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92페이지에 있고요. 이사야 22장 5절부터 11절까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해 주시고, 또 오랜만에 보는 우리 얼굴도 있고요. 네,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과자는 치토스랑 썬칩 두 가지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제 그 5포인트를 받게 되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잘 맞춰주세요. 손을 들고. 자,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처럼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곧 이것과도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곧 이것을 행하는 것과도 같은 뜻이다, 의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손 들고 맞춰주세요. 과자도 없고 포인트도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지혜? 네, 지혜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바른 게 뭐라고 했어요? 힌트.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건데 그 올바른 행동이 어떤 행동이라 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지침이 되는 거. 삶의 지침이 되는 거. 없어요? 좋아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우리가 실천해야 할 올바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 너무 우리 지금 어렵게 생각했나 봐. 쉬운 문제였는데 아쉽습니다. 또 혹시라도 제가 설교 중간에 질문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가 외신들로부터, 외신이라 하면 외국 신문이나 이렇게 방송 매체죠. 외신들로부터 정말 많은 칭찬을 받게 되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는 친구? 포인트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칭찬받은 이유. 올해 우리나라가 외신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이거 어렵지 않은데? 민재! 그렇죠, 정답입니다. 우리 민재. 이따 끝나고 포인트 주세요. 코로나의 대처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많은 외신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작년 12월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처음으로 발생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바이러스가 유입돼가지고 올해 1월 말부터 되게 그 우리 심각성이 막 고조됐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도 겨울 수련회 갈까 말까 하다가 갔다 오니까 진짜 그때부터 이제 완전 빵 터져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하지만 우리나라 이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인해서 그 대구 신천지 슈퍼 감염자 엄청났었죠. 대구 막 6천 명을 감염시켜버렸던 그러한 감염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없었다면 진짜 우리나라 지금 더 확진자가 막 10,000명도 안 넘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슈퍼 감염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감염자 몇 명인지 아세요? 확진자?
약 1만 4천 명, 4천 몇 명이에요. 1만 4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1만 4천 명도 여러분이 보기에 되게 많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나라 몇 명이냐? 미국이 현재 480만 명. 엄청나죠? 코로나 확진자 숫자. 브라질이 280만 명. 그리고 인도가 190만 명 이런 숫자예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는 14,000명. 굉장히 적은 숫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막 군사력도 세고 경제력도 앞서는 그런 선진국들이 하나같이 전부 우리나라에 관한 기사를 쓸 때 야, 대한민국 진짜 장난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엄청난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줬다. 우리 모두는 이 대한민국을 본받아야 한다라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기사를 칭찬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누구죠? 세계적인 거부 누구예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조차도 우리나라를 칭찬했다고 제가 기사를 봤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를 통해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가 이렇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처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처를 또 잘해야 우리의 생명도 안전하게 보존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임박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분명 대처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오히려 지적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잘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칭찬이 아닌 지적을 받게 되었는지, 또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준비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들은 화살통을 베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라는 장소에 주어지는 예언인데,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환상의 골짜기. 이것도 정답 맞히면 제가 5포인트 드려요. 왜냐하면 이거 큐티토크 본 사람들은 알아요. 큐티토크에서 말했거든요. 어제자 큐티토크. 한결이 정답? 뭐라고요? 예루살렘, 유다 정답입니다. 와, 어떻게 알았어? 봤어? 큐티토크? 멋있어. 네, 환상의 골짜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했냐 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위치를 볼 때 예루살렘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골짜기 하면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떠올릴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라였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 이상과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지금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인 건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자, 5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에 지금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에 엄청난 소동과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서로를 짓밟고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산에 울려 퍼질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6절과 7절에서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이 엘람과 기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엘람과 기르가 독자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당시 신흥 강대국 어디라고 했어요? 세 글자.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 그 당시 엄청난 강대국으로 부상한 이 아수르가 엘람과 기르에서 각각 군사들을 데려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제가 찾아볼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건 누구다? 아수르다.
아수르가 지금 궁수와 방패병뿐만이 아니라 막 병거, 마병까지 그냥 총동원해가지고 다 예루살렘 성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런 위기가 지금 닥쳐왔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우리 8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여기까지. 자, 8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곧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1차 방어선을 무너뜨렸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감을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그 위기에 대처를 하는데 그들은 먼저 무기가 저장되어 있는 그 숲을 곳간, 이 숲을 곳간이라는 게 그 무기 저장고거든요. 무기 저장고를 찾아가서 무기를 먼저 점검을 해요. 그리고 또 성벽에 지금 어디가 갈라져 있는지 그 균열, 그 틈 이런 것도 막 조사를 하죠. 여기 보니까 또 저수지에 열심히 물도 모았어요. 물을 왜 모았을까요, 여러분? 물 맞췄네. 물을 왜 모았을까요? 물은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인데 전쟁할 때는 물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특성상 이스라엘은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물을 많이 확보를 해놔야 돼. 그래서 지금 물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해서. 또 10절에 보니까 아까 많이 갈라져 있던 그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 가옥을 개수한다 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무허가 가옥들 헐어버려도 상관없는 그러한 그 집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집을 헐어 나온 그 재료들을 가지고 성벽 보수 공사도 했대요. 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대처는 한 10점 만점이라 했을 때 몇 점을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딱 대비해서 대처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딱 봤을 때 저는 그래도 딱 봤을 때 한 이 정도면 그래도 8점 이상은 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라는 큰 위기 앞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만 해서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터지면 일단 싸워야 되니까 무기도 미리 점검을 하고 또 장기전을 치르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물도 미리 확보해 놓고 또 최후의 방어선인 이 성벽이 쉽게 뚫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벽 보수 공사까지 하고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처한 것처럼 그와 같은 수준으로 잘 대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처는 하나님 앞에 칭찬이 아닌 큰 지적을 받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죠. but 이 접속사 굉장히 중요하죠. 앞서 내용보다 지금 말하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자 할 때 쓰는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시험 볼 때 이 but이 되게 중요하죠. 네. 어쨌든 그러나 그들은 정말 큰 잘못을 하나 저질렀어요. 정말 잘 대처한 듯 보였지만 가장 큰 잘못을 하나 저질렀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이를 행하시니 곧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이 앙망하다 그리고 공경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보다, 바라보다예요. 둘 다. 서로 다른 단어인데 헬라어로. 근데 뜻은 똑같아요. 보다, 바라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바트인데 이 나바트가 본문 8절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본문 8절에서 뭐가 나바트일까요? 그러면? 나바트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게 나바트예요. 그 나바트가 11절에서는 악망하다로 똑같이 쓰였어요. 굉장히 재미있죠 여러분.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너희는 전쟁이라는 그 위기 앞에서 당장 그 전쟁에 필요한 무기나 물이나 성벽은 바라보았지만 정작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나 여호와는 바라보지 않았다. 너희는 오직 무기나 물이나 성벽만 바라보기에 급급했지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완벽한 위기 대처를 한 듯 보였지만 실상 그들의 대처는 완전히 실패한 대처였어요. 왜냐하면 닥쳐온 위기 앞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바라보았어야 할 것은 무기도 물도 성벽도 아닌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당연히 무기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성벽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들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어요. 왜요? 하나님만이 정답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봐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기록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이를 행하시니. 또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이 말은 곧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전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렇죠?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눈에 비춰지는 모든 현상들,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 내 삶에 직접적으로 부딪혀오는 모든 그러한 크고 작은 일들이 전부 다 누구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해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악한 일들까지도. 그 모든 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잠시 내버려 두셨기에 사탄이 막 날뛰면서 악을 행하는 것이지,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의 무리들을 심판해 버리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걔는 전부 다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자 그 정하신 때가 있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잠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있으니까 그 악한 것들도 막 날뛰는 거지. 막 죄가 만연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거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벗어나서 행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우연처럼 보여도,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운이 좋았던 것처럼 보여도 전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 기도해야만 했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왜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 이러한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고 계시니까.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요구해야 했어요. 그래야 왜 자신들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그 이유도 깨달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깨달을 테니까. 그들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냐 아니면 그 위기 앞에 무너져 내리느냐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힘으로만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무기를 바라보고 물을 보고 성벽만 바라보다가 결국엔 멸망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와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좀 힘드네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이제? 그럼 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제가 앞으로 뭘 하면 좋죠? 하나님, 저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죠? 앞으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도 위기 앞에서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고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만약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진정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위기 대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일 때가 많죠. 우리 역시도 당장 위기가 닥쳐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에 급급해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죠. 나의 지식과 힘과 경험을 이용한다던가 내가 가진 물질을 이용한다던가 친구나 지인과 같은 인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던가 물론 여러분 이것들 다 좋아요.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그것들보다 가장 앞서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런 거 막 다 해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해보고 이제 안 되면 어떡해요? 다 해봤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다 안 돼. 실패했어. 어떡해요? 그때서야 이제 막 엉엉 기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안 돼요. 하면서 그때서야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 만약 그렇게라도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여러분 위기가 닥쳐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거랑 내 힘으로 다 해보고 안 돼서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닥을 쳐서 마지막에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랑 여러분은 둘 중에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가 다 전자를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닥쳐온 위기 앞에서 그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여러분이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들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악기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위기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큰 일만 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작게 느껴지는 일들도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위기가 될 수 있어요.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친구 관계 때문에 생긴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 집안에서 가정의 문제라던가 건강의 문제라던가 그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크고 작은 위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경에서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묻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 다윗은 물론 한두 번 자기 뜻대로 하다가 좀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그 몇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